청년의 순서만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예. 끝이 없는 순서니까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다 잊어버렸죠? 또 다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 기독 신자들의 존재 의미는 정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그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교회가 발을 같이 맞추어 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웅장한 교회의 건물들을 뜯고 그 넓은 공간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슨 도덕적인 훈화를 하는 장소나 시대적인 계몽을 하는 장소나 교육 계몽을 하는 장소나 그 나라의 국시를 백성들에게 의식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던 그리스도의 주장을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 쩔이가지고 교회 올 때 자꾸 세상 속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게 무슨 축복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축복을 주는 무슨 복덕방망이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당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설교 가운데 중요한 장면이 지나가는데 예수를 딱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소속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 한 발이 있고 오늘 저녁에 청년의 감정은 자기가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몇 번 말했습니다. 안 할 고생 많이 했다고. 자기가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한 거예요. 감정 가운데 그렇게 단순한 예수 신앙 고백인데 단순한 고백이 안 되지니까 안 할 고생을 저렇게 수없이 하다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안 할 고생한 게라요. 자기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예수 딱 믿고 나면 우리 아예 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백성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파송을 받는 거죠. 육신의 집이 내 집이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내 소속을 옮긴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부신의 가정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회, 교육 전반에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기선교사예요. 기전도자예요. 두 다리를 끼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거 절대로 아니다 입니다. 그 성경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밤마다 중요한 테마를 잡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에 7번째 짐승이 출현한다. 성경이 한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말 한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 지구가 끝이 난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불을 타서 없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감히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어떻게 노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7번째 짐승이 출현한다. 하나의 패권 국가라서 통일 제국의 통치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 7번째 짐승의 통치 아래 이 세계가 다 들어가 버린다 하는 것이 종말, 구속사적 종말의 대주제입니다. 7번째 짐승이 나타나게 하는 그 배경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짐승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나타난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개구리 같은 첫 번째 더러운 영이다. 두 번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권력 국가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놈이 두 번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세 번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무엇이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아주 간편한 모습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0뿔의 10면류관에다가 이렇게 거창한 모습을 지녔지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의 옷을 입었다. 양같이 순진한 두 뿔이 있다. 그런데 중대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말을 한다. 타락한 교회,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 일치주의의 명목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짐승을 출현시키는 의용종교 단체가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주신 종말 구속사의 정체옷이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또 빠지고 또 빠지니까 연결이 하기에 힘이 든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이고 바다에서 오는 무신론 권력이고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다.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이 종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일치주의는 앞에 무신론 권력의 앞제비가 된다. 종교가 무신론 권력의 앞제비가 된다. 의용을 나타난다. 이 땅에서 올라온 종교의 탈을 쓴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한다. 그 이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이다. 또 하나의 이적은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 말 못할 우상을 말을 하게 함으로 온 세상의 사람을 그걸 우상이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미혹을 당케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을 유린하고 유혹해버린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니까 이 세계가 모두 다 혼미해져서 그 우상에게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종교 일치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끌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데 그 결과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의 대세주의죠. 모든 교회가 불교, 기독교 모든 교회가 혼합을 해가지고 종교 하나의 종교로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무신론 권력에게 갖다 바친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바치는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매듭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때 이 짐승이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행한다. 표를 발행한다. 그 짐승이 발행하는 티켓이 666이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 13장의 배경이에요. 이 666에 대한 이단자들의 해석이 우리 정통주의 해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산대하는 여기에 이단자들이 이 666이 이단자가 생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666이라고 하는 티켓을 발행해가지고 그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7번째 짐승에 충성하는 그 멤버들이 된다. 오늘 밤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아주 싼말을 해야 되겠는데 요약해야 되는데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짐승, 개구리 같은 세 번째 영을 받은 짐승이 발행하는 티켓이 666이다. 666을 가리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마크입니다. 마크, 표다. 인장 같은 소유주의
도장이 인이 찍힌 도장 같은 거, 마크 같은 거, 표식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김성의 666은 마크다, 표식이다, 자꾸 반복합니다. 666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이랬어요. 13장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이름이다. 서원태 이름이죠. 경찰 이름이지요. 군인 이름이지요. 그 이름은, 우리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인데 경찰 아니면 그 조직체 이름입니다. 아니면 해군, 육군 할 때 거기에 해군 할 때 해군 바다에서 싸운다. 해군은 바다다. 육군 할 때 육지에 싸운다. 경찰 치안관이다. 이런 그 이름에 따라오는 그 내용이 있지요. 이게 짐승의 이름이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할 때 이것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주장, 짐승의 성격, 이런 것들을 알리는 말입니다. 666은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 일치주의로 흘러가는 이 악한 혼합 사상의 성격이 짐승의 이름이다. 사자, 호랑이, 범 하면 그 짐승의 특유한 것이 있지요. 호랑이에게 따르는 개성이 있고, 표범 하면 표범 짐승에 따르는 개성이 있고, 개 하면 개에 따르는 짐승의 특색이 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다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의 앞으로 국가의 이름, 정부의 이름,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최종 국가의 그 이름이 이름인지 모른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 다음 660년 둘째로 짐승의 수요다, 숫자이다. 613장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또 아니면 짐승의 수다. 짐승의 수다. 다시 말해 이 수라 말은 짐승의 암호라 이 말이야. 암호. 자기들끼리 서로 이사를 소통하고 중대한 목적 달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행시키는 짐승 작전의 암호라. 암호. 이 666이. 셋째로 이거는 또 사람의 수다. 13장 18절 하반절에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여기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비밀 속에 쌓여 있는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다 말은 666은 인본주의,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의 표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의 수는 하나님의 수에 반대합니다. 인본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 인본주의 국가지상론, 인본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우상숭배, 인본주의 사람을 본위로 하는 이 666은 사람의 사상 주장을 극대화하는 마크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탄 운동의 암호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탄 운동의 사상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666이다. 그 다음, 그러니 6은 세상의 수고, 마귀의 숫자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적기도 국가의 본질성, 앞으로 교회를 지을 본질성, 또 그 적기도 국가의 비대성, 알리는 말이지요. 이 사람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다. 또 아니면 짐승의 수요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다. 이거 짐승의 숫자다. 사람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짐승의 이름이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둘째로 666의 그럼 중심 뜻이 무엇냐? 이 666의 중심 뜻이 무엇냐?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표, 14장 11절에 그 이름의 표, 13장 16절에 보니까 그 표를 받게 하고, 13장 17절에 보니까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하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요다. 그 666, 이 이름, 이것이 그 속에 가지고 내막의 뜻은 적 그리스도의 정사, 적 그리스도의 국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할 적 그리스도의 정치 철학, 정치 이념, 아니면
저들의 정치 활동, 저들의 전술, 전법, 저들의 통치력, 지배력, 사탄 왕국,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세력을 규합해서 그 세력을 합쳐가지고 예수 황제를 대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상, 질서, 체계, 방법, 진행 방법 이런 것을 총칭하는 내막이 666이라. 더 우리가 쉽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666은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제일 확실한 예수 불신앙 사상 체계라 이 말입니다. 예수 불신앙 사상 체계, 예수 불신앙 행동 강령, 예수 불신앙 조직 강령이라 이 말이죠. 이 666은 예수 안 믿는 표입니다. 불택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에 시온 산성에 14만 4천인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에베소 1장과 4장의 성신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이 적혀있죠. 정반대로 얘기죠. 666을 저들은 뒤에 나옵니다. 이마나 손에 받았다 얘기죠. 이 말은 불신자, 신자, 예수 믿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는 표라기. 신자의 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이 찍혀있고, 불신자, 불택자의 표는 666을 이마나 손에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시키는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불신앙, 예수 불신앙의 표다. 두 가지 표입니다. 가운데 표는 없어요. 가운데 표는 없다입니다. 666을 받아서 지옥을 가든지, 성부, 성자, 성신의 인을 받아서 천당을, 중간은 없다입니다. 중간은. 쓸데없이 중간,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만 중간은 666입니다. 불신앙의 표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666이 뭐냐? 이 지옥 티켓입니다. 깨끗합니다. 설명할 해석이 필요 없다고. 666을 받아야 지옥을 갑니다. 이거는 멸망의 표시입니다.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성경, 저 안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성경 보세요.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고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11절 계속 읽읍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됐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는 사람, 못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응?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짐승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라 얘기죠. 짐승의 티켓을 받지 아니하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인을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운데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흑백입니다. 이 흑백입니다. 예수님이 어중간한 말을 안 하신다 그랬지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언제든지 어중간한 말합니다. 제일 우리가 이 서로 사람을 만날 때 어중간하게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참 나는 그 사람 참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분명히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회색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이 하는데 하이 속에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그런 게 있다. 일본 목사였지만 미안합니다. 우리 성경은 늘 흑백 논리입니다. 예스냐 노냐입니다. 예스냐 노냐. 666 받았느냐? 그 받은 거 어찌 않느냐? 666표 받은 거 어찌 않느냐?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기다! 하고, 아이고, 저거 666 받고 가구나. 그래 판단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또, 이 666은 뭐냐? 사탄 권세의 표식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받은 표라 이 말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받은 표가 666이 됩니다. 그 입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유물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퍼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사람들의 담력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러다가 볼 때 666은 사탄 권세의 마크다. 그 셋째로, 자, 이 표를 누가 누구에게 발행하는가? 이 표를 누가 누구에게 발행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모양을 하고 이 두 뿔을 가졌지만은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13장 6절에 저가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나온 짐승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의용 그 앞에 의용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이 이적을 행해서 우상이 말하게 하게 하는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 다음에 이제 666을 그런 이적을 볼 때 완전히 불택자는 그런 이적과 사상에 감염이 되어버리죠. 인식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만세 하듯이 짐승 만세 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에게 이것을 발행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66절에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라. 불신자 전부에게 불신자 무차별적입니다. 예. 모든 자에게 발행한다. 이 티켓을 발행한다. 그 사상을 입력시킨다는 사상에다가. 개구리 같은 영의 사상을 사람들의 인격에 입력을 시킵니다. 넷째로 어디에서 받았는가? 그 666을 어디에 받느냐? 16절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마에 우리 신자들의 이마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랬지요. 이 사탄이 자기 백성 유기된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사탄의 백성에게는 또 저들의 이마는 인격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손에 도장을 찍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손들이 손은 행동의 상징입니다. 이마는 사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인격적으로 전인적인 동원해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천당 없다 이렇게 무신론 불신앙 사상을 주장한다. 전인격에 받았다 이 말이지요. 이마에 받고 손에 받다 말은 전인격에 받았다 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전인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 표의 효력이 무엇인가? 13장 17절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 일들은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중세기에 정치와 종교를 함께 장악을 할 때 개신교 유근호당이나 왈도파나 또 개혁 교도들에게 직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 신자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직장에서 다 직장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된 것이 있으니 신자라고 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신자들이 드러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몰래 가장을 하고 땅굴에서 개미처럼 기 나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몰래 장사합니다. 장사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기나 포도나 이런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신자인 줄 다 알지요. 포도나 노아 방주나 이런 비밀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육지에 장사하다가 또 밤에 어두울 때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이 생활을 300년이 넘도록 했으니까 부전자전 생활했다 이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버스 가면 예배당 오고 실로 가면 요사이 참 희한한 교인들이 버스 안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실로 그래도 버스 실로 갑니다. 참 대자대비하신 주님이요. 네. 그래도 실로 가야지 뭐. 그러니
표가, 다시 말하면 이 마크를 받은 사람, 사탄 숭배하겠다, 난 너희 따라가겠다, 너희 사상에 동조하겠다, 너희 방법대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존권이 부여되고, 예수 사상으로 산다, 예수 사상을 따라간다 하는 사람은 조직사회에서, 활동 무대에서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이런 때가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예수 믿는 목사 아들들, 크리스찬들 직장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 신자들이 666을 받지 못한 기독 신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럼 뭐 헌당 예배 헌당식 언제 할 겁니까? 헌당식 몇 년 하다 간대 뭐. 다행히 빨리 해라, 빨리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잠정적인 평화 시대입니다. 잠정적인 평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 신자들이 역사의 코너에 몰린다 이겁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몰리는 때가 오지 아니하냐. 지금 부시 대통령이 신세계, 새 세계, 새 질서를 지금 잡기 위해서 미국의 이니시어티브를 강한 미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행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 우방 국가들도 어떤 데는 동조를 또 안 해준다고요. 웃긴다고요. 미국이 여러분 역사의 어느 시점에 미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왼쪽으로 한쪽으로 돌림을 당하면서 고립을 당할 때가 오거들랑. 샤! 우리 성목사 전에 말하던 새로운 짐승이, 7번째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구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면 제가 볼 때 멀리 있지 않고 7번째 짐승이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대국에서 7번째 짐승의 주체 세력이 등장하지 아니할까. 잘 모릅니다만 7번째 짐승은 확실한 것은 아시아권 내에서 일어난다. 중동이 분화구화되어가지고 7번째 짐승이 출현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창조 역사의 문화가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 창조 역사의 문화가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타락 문화의 역사도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 구속 문화도 중동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인류 마지막 종말 운동도 중동을 중심하고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냄새를 맡고 성경에서 그런 냄새를 맡게 됩니다. 자관 666을 받은 마크의 효력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는 666을 받아야 그 시대에 살아남는 태다를 거느리고 가정을 가지고 조직사회 멤버가 되는 뭐 우리 조금 적은 예로 이북의 공산당 당원이 안 되면 이북에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저것도 작은 666입니다. 무신론, 칼막스와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무신론 사상을 국시로하는 지금 빙토의 땅 이북 같은 데는 막스와 레닌주의를 부르짖고 따라가고 순종 안 하면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666, 개구리 같은 새로운 더러운 영, 마지막 7번째 짐승의 출현, 생존권 박탈,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재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는 말이에요. 절대로 성도가 그런 생활권에 몰릴 때 겁낼 거 없다 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이 2000년 동안이나 만세상 앞에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비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그럼 666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666을 받는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660 그 마크를 받는 이 말은 사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의 소속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악령의 조직에 소속되었다 이 말이죠.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악령의 소유가,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죠. 그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충성한다. 그 마크를 따라서니 히틀러의 마크를 따르면 히틀러에게 충성을 하고 손을 맹세하듯이, 개구리 같은 영의 마크를 받으면 개구리에게 충성한다. 충성의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 우리를 대적한다 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사이 그 모욕탕에 가보면 문신을 한 사람들 있다. 문신. 그거 나는 겁나요. 어떤 사람은 팔에 새파랗게, 어떤 등에 새까맣게. 저는 그 옆에 물에 같이 들어가기 싫어요. 있어, 섬뜩해. 그 사람, 자기들끼리 서로 통하지요. 동맹자들이죠. 겁납니다. 660을 받았다. 이 말은 따라간다. 이 말은 기독 신자를 대적하겠다. 나는 교회를 대적하겠습니다. 나는 선거서 때려주겠습니다. 나는 김동희 장로 때려주겠습니다. 하고 자기 행동을 표시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60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을 섬긴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을 받으면 예수에게 경배하듯이 저들은 사탄 숭배, 사탄을 신으로 숭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9절로 11절에 우리 읽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666을 받은 사람의 종말은 어떠한가? 이런 거는 내가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 원문을 그냥 소개해야 돼. 666을 받은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아까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특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666을 안 받으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둘째로 또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9절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꺼지지 아니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지요. 진노의 포도주지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그 다음에 밤낮 쉬지 아니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이제는 맛 좀 보는 게지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강단에서 30년 동안이나 구속론을 강조합니까? 구속론, 예수 믿었다, 이 하나가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목사님,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받은 게 그다음에 부부끼리 생활을 어찌하고 알을 맺혀놓고 돈은 어떻게 버리고 장사는 어찌하고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새가 날개를 받으면 바람만 불면 흔들면 날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 구속신앙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거는 그냥 잘잘잘 풀리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잘 안 되는 거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1절 어떻게 바쳐야 될지 모르겠다. 주일 어떻게 지키지 모르겠다. 자꾸 조건을 붙여 사는 거는 아직도 시원찮은 사람이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탁! 심령이 터져버리면 재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납니까? 주의 영을 받으면 제사 그거는 제사 음식만 받아 썩은 냄새가 나서 옆에 가기 싫다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서 제사 문제를 해결 못하고 어찌 들맵니까? 대단한 짓 하고 있어. 무슨 더러운 짓 하고 있어. 예수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영을 함께 제사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하지 못하듯이. 간단해요. 그거는 설명을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영은 합동 못한다. 간단한 게 그게 무슨 죄냐 죄가 아니냐. 목사님 좀 자문을 해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개코로 상담해. 예수 영을 받으면 귀신의 영은 합치지 아니하는 게 딱 물과 기름이 그냥 갈라져 버리는데 무슨 설명이 무슨 상담이 필요해. 상담 좋아한다. 시간 바쁜 세상에.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효자지 무슨 게 죄냐 하고 이 값싼 싹꾼들이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요.
목사님, 대학교에 나는 막 그러니까 막 안 나올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참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주장을 못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주장을 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합치겠느냐? 성경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뭐 적당하게 하라고 왔습니까? 우리를 뒤에서 물에서 건져내면 새옷이 피가 세상을 하는 거지. 물에서 건져가지고 야! 한 발은 물에 있거라. 한 발은 그 바다에 물에 있고 한 발은 육지에 건너라. 안 죽고 살았다. 예수님이 그럽니까? 야 임마! 빨리 나와! 두 발까지 끌어내가지고 새옷 입혀가지고 새생활을 하게 하는 거지. 예수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좋다. 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 절대로 내가 손 비비고 내 설교 잘 못했으니까 나와주세요. 안 하니까 나도.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내 부족하지만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운동한 체육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잘 못하면 자기가 1등을 하니까 그래야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 것도 한번 봐야지. 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지우고. 내 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고 바다에서 나온 권력자 앞에서 의욕 노릇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불과 영혼에 타는 못에 던지운다. 이 둘이 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둘이. 그러면 그에게 예배하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용은 어디 갔느냐? 용은 목사님, 용은 요한계시록에 용은 그럼 불의 지옥에 탄다는 말이 없는데요? 왜 없어? 계시록 20장 봐요. 넘어가서 20장 10절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영으로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여기 마귀와 하는 것은 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거. 세 마리가 다 잡혀있다 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정체가 다 나온다 이겁니다. 마귀가 불과 영혼을 타는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그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신론의 권리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거 계시록 13장 11절로 16절에 나오는 종교단체,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입니다. 불과 영혼으로 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앞에는 이 사람들이 망하는데 차례차례, 계시록 19장에 보면 차례차례 심판을 받습니다. 차례차례 망하는데 물론 서술법상 그래 나왔지 결국 동시성을 띠고 마는 겁니다. 내 말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목사 말 들으러 옵니까? 목사가 꼬우는 웃음을 던지는데 목사님 미소가 좋더라. 서건태 목사 미소 보러 오나? 말해봐.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종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보자. 4절 시작.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 오늘 우리가 현재 짐승의 표를 안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서 사탄을 정죄하고 천당을 증거하고 마귀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현재 복음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면 육신까지 살아서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왕 노릇 하더라. 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자,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러면 666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계시록 1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간단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이긴다 입니다. 신자들이 666을 받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총체가.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 아래 진지를 정하고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용의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세상에 전투 기지를 벌려놓았는데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그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그 증거 예수 믿는 신앙 말씀과 신앙입니다. 말씀과 신앙이 기독 신자들이 666을 이기는 지혜요. 지혜의 정체, 총체 오시다. 그래도 뭐죠? 수를 센다. 손하게 이보세요. 그 이기는 방법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수를 센다. 개구리 같은 형이구나. 용새끼구나. 요건 거짓 선지자구나. 요거는 무신론자구나. 요거는 유물론자구나. 요거는 진화론자구나. 요거는 거짓 선지자구나. 수를 센다. 손에 넣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상을 자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다 한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세계를 요리하고 있다. 이러면 무슨 말인가 이러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러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다고. 요셉이 수를 세알았어요. 요셉이 창세기. 요셉이 애굽 대제국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기 소나기에 넣고 애굽에 7년 흉년 7년 풍년을 요셉이 소나기에 다 넣고 애굽 제국을 관장했어요. 다스렸다. 애굽을 헤아렸다. 애굽의 장래를 준 요셉이 헤아렸다. 헤아렸어. 애굽의 장래를 헤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다고 면에 특혜 우바르신을 깨끗하게 읽어가지고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자기는 모르는데 다니엘이 명철을 받아가지고 왕이 꾼 신상을 금신상, 은신상, 동철 재생시켜가지고 금 같은 나라, 당신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 헬라 나라, 로마 나라가 앞으로 등장하여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총명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짐승의 수를 손에 잡고 헤아리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상 종말에 어떻게 되어간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역사를 세고 있는 겁니다.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의 은총을 가지고 바울이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내보자기에 달린 내보자기 받아먹으라. 3번이나 나왔던 그 내보자기에 세계 비밀이 다 있다. 성교 비밀이 다 있다. 바울은 세계를 손에 잡고 헤아린 사람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다섯 번째 짐승이 다 망하고 너가 있는 이 시점이 여섯 번째 짐승이다. 너 이 여섯 번째 짐승이 망한 다음에 일곱 번째 짐승이 나온다.
일곱 번째 짐승이 나올 때 이놈이 나타났다가 작전상 후퇴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덟 번째 짐승이 나왔지만 실제로 일곱 번째 짐승이다. 이 일곱 번째 짐승이 출현하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와 마지막 대결의 적기도 국가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짐승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가슴에 들어가서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일곱 번째 짐승의 출현 앞에 갖다 바친다.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밤모섬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 역사를 헤아리고 있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헤아리는 사람이면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보통 지식이가? 이게 보통 지식이가? 내가 죽으면 천당을 간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을 갑니다고 알려주는 이 영자적인 지식이 이 보통 지식입니까? 우리는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가지고도 못 따가질 이 인생 구원에 대한 진리를, 역사 장래에 대한 진리를, 종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몇 장입니까? 미안합니다. 이 참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건축위원 여러분들, 헌당 위원들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을 단축하고 가능하면 오늘 밤에 청년회가 시간을 한 55분을 잡아먹어서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 예수의 강림 몇 장입니까? 예?